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예배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도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족식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예수님. 아마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양회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 제일 좋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한 것이 아마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훈련센터를 빌려서 수양회 하면서 그날 엄청나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때 운동장에 나가서 전부 우리 세족식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도 많이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계속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세족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집사님들이 나가서 보고 체크를 여러 가지도 하고 무척 고민하다가 계획대로 밖에 나가서 세족식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의자를 한 10개쯤 놓고 세스대야랑 그래서 쭉 한 10명 정도씩 줄을 다 서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세족식을 했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또 감동을 하고 갔다 와서 많은 간증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양회를 하면서 대체로 보면 편하고 좋게 했던 때보다는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했을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그때는 우리가 가서 밥도 해 먹고 점심은 그 도시락 사다가 또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 식당에서 파는 거를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식 파는 게 또 생겨서 먹기도 하고 그랬죠. 막 그 땡볕에서 설거지 하느라고 우리 뭐 많은 성도님들이 엄청 밥하고 설거지하고 고생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수양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양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세족식, 씻을 새 발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는 주의 만찬에 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 자리에서 세족식을 한 그런 내용이 두 개의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족식에서 우리가 섬겨라, 봉사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하는 그러한 교훈도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주의 만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찬과 세족식은 하나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덩어리를 뜯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씹어먹고 갈아먹어야 이것이 너희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너희의 피가 되는 것이다. 이 살과 피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영접한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마 이건 굉장히 고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박해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쟤들은 식인종들이다. 누구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신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보혈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실감나게 그들이 정말 진지하게 했는지 그런 오해를 주위에서 받아서 저런 놈들은 그러면 죽여야지 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채찍질 당하시고 살점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수도관 터지듯이 피가 푹푹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섬김이, 겸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죠. 1절 보면 6월절 전에, 6월절 예비일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주 아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분 퇴직 언제 퇴직 명령이 나오고는 그때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짐을 싸는 마지막 상자에다가 내 짐 싸서 집에 가져오는 그런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건강하고 뭐해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기 있는 사람은 꼭 죽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은 조금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죽음하면 회색빛이 많았는데 꼭 뭐 파란색이라고까지 말은 못해도 그냥 괜찮은. 그래서 최근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도 이제 써놨습니다. 막상 어떤 그런 임종의 것이 다가오면 쉽지 않겠지요. 저 혼자만 저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있고 아마 아들이 울고 우리 며느리도 울지 않을까요? 우리 손녀도 울지 않을까요? 예. 그것들도 이렇게 보면 저는 장례를 아마 200번 이상은 제가 했고 한 300번 교회에서도 했고 뭐 병원서도 하고 주위에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없는데도 해달라고 한 데에서 임종 예배든지 장례든지 저는 특별히 장례를 일반 목회자보다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시신을 많이 만져봤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옛날 방식의 그 장례도 치르고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장례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죽음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 늘 얘기하듯이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을 건너가는 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지나가야 저 세상에 가는 것이고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칠자매가 와서 청소를 교회를 했습니다. 엄청 더워가지고 우리 나가서 밥 먹지 말고 시켜서 여기서 먹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콩국수를 한번 먹으면서 어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 저기 60살 환갑 뭐 칠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어디 여행 가셨어요. 그래서 뭐 어디 해외 여행 가고 싶다. 이제 칠순 때는 뭐 팔순 때는 어떠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100살 때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전에 가겠지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과 남은 여러 가지 과정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엄청 아프고 그게 더군다나 길어진다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뭐 잘 알듯이 제 형이 10년간 꼼짝없이 의식도 없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10년간 통증만 앓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병상에서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 그 자체가 고난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러한 죽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세족식이든 주의 만찬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날을 받아놨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만찬하고 세족식하고 조금 있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이제 나면 새벽에 가룟 유다가 팔고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막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야바 빌라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죽잖아요. 바로 지금 뭐 몇 시간 안 남은 그 시간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적 상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을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죽음이 딱 결정됐을 때, 선언됐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막 상속해 줘야 될 것도 생각나고 뭐 서운한 것도 생각나고 고마운 것도 생각나고 막 5만 가지가 겹쳐서 막 부탁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비석에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끝까지 사랑하다 가신 분, 이렇게 만약에 써질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아둥바둥 돈 벌다가 쓰지도 못하고 아파서 죽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만약에 비석 뒤에다가 써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까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1절에서 바로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별로 재미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서 마귀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쏙 들어오나요? 막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살까,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쏙 든다, 갑자기 기분 괜찮았다가 누가 생각나면서 속상해갖고, 에이씨 내가 그때 왜 이 말을 못 해주고 헤어졌지,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라든가, 서운했던 것이 불쑥 나갖고 뭐 혼자 열받고 그러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싹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내 못된 죄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막 올라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강화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가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도 내가 아니야, 난 저 사람 사랑해, 고마운 게 너무 많아,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든 사람도 있지만, 엄청 서운해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아니 뭐 이럴 수 있어 없어 저러고 막 밤낮 생각하면서 잘 때 울고 계속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뇌 책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나의 선택의 합작품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진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성령님의 합작품이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막 뒤집어지고 뭔가가 막 계속 있습니다. 항상 착한 마음만 그냥 생기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차마 교양상 또는 뭐 지금까지 관계상 또는 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참고 괜찮은 척 넘어가고 뭐 그렇게 있지만, 그 내면상에는 그렇게 우리 인간이 고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환경이 안 되고 막 하나님이 환경을 막 욕같이 확
뒤집어가지고 막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막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믿는 아내까지도 제대로 못 알아주고 그냥 욕하고 막 도망쳐버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 몸에는 막 종기 암이 생겨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고상한 믿음으로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욥기 했는데요. 욥기는 1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 고난이 가중되고 막 휘저으면 그 사람의 고상한 척하고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성숙한 척하지만 그 못된 성깔이 막 휙휙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니라가 아니라 3장 1절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나마 차선으로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앞에 1장에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신데 뭐 어쩌고 그러면 막 찬양합니다라고 나와야 하지만 아직 네가 덜 겪어봐서 그렇지 네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면 너는 별로 고상하지 않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니도 네가 괜찮은 줄 알지. 착각일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내 자신을 알아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자꾸 자기의 뭐가 막 뽀글뽀글 올라오게 됩니다. 뱀이 대가리를 쳐들듯이 막 쏙 하고 막 이렇게 쳐들고 막 코브라가 막 독 뿌리듯이 뭔가 그 건들면 이것들 하고 막 논리를 통해서 뭐 쏘아대고 친한 사람들의 그룹을 지어서 막 교회도 마찬가지로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니들의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니는 쓰잘데없는 쓰레기통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더 그럴 것이 본래 그랬고 구원받고도 비슷합니다. 희한하죠. 비슷합니다. 신분은 바뀌고 생명은 바뀌었는데 날마다 처서자기를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엎드리지 않으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매 순간순간을 살지 않으면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성숙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내 본성은 별로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해요 하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아니에요. 제 아내도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긴장하지만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나오는 것은 폐가 한쪽이 하얗네요. 한 번 더 재검해 보시죠. 옛날 폐결핵 중증 걸려서 한쪽은 뭐 못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저도 폐 딱 찍었더니 폐결절이 2군데가 있는데요. 아마 제 아내가 옛날 걸렸을 때 같이 사니까 그게 조금 폐결절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켜봅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엑스레이라는 놈이 X선이 내 살을 뚫고 딱 그것을 찍어보니까 막 별게 다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나는 건강해 좀 괜찮아 뭐 요즘 살기 괜찮았는데 건강검진 받기 막 겁난단 말입니다. 왜요? 큰 게 뭐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껍데기하고 아이고 뭐 요즘 이뻐졌어 뭐 어떠고 살 뺐네 어떤 그런 얘기하지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남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권 또는
고질적인 신체라든가 막 이 뇌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내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막 그런 것이 있어도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걸려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울고 계속 내 속에 뭐 이렇고 뭐 이것저것 막 따지고 아이고 참 부끄러워라 하고 금방 돌이킨 사람이 있고 그거를 계속 울고 먹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걸려서 계속 자기 스스로 인생 망가뜨린 사람이 있고 자기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걸 이제 우리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무슨 틈이 생기나 하고 엿보다가 수시로 악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째까닥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속에 넣고 울고 먹고 막 1시간을 두고 막 하루를 두고 그렇게 막 묵상하고 그 사람은 벌써 진 겁니다. 5분 안에 뭐야 이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하고 그냥 바로 해야 시험에 덜 들고 좋은 것이지. 정 안 되면 1시간 안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1시간 이상 뭘 끌고 가고 막 서운해가지고 뭐 하고 부부싸움을 1시간 이상 지연을 늘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부싸움을 10분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난 제일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15분은 한번 봐줘봅시다. 왜 서운해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목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대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만 가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엎드리면 그런 것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늘 안 보이고 저 멀리 뒤에 있고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이지 십자가가 선명해지면 내 삶은 5분 안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늘 이야기하지만 성숙한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지 옳은 사람이 내미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쨌든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하는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세족식, 남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합시다. 세족식. 아까 뭐 우리 침신대에서 장대비 속에서의 세족식 하는 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만 세족식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미리 세수 때 딱 준비해서 하고 뭐 이렇게 딱 세팅해서 몇 사람 계속 물 이렇게 바꾸고 또 물 사람 앞뒤로 가게 하고 그렇게 세팅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족식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는 동사가 몇 개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려 짧은 구절에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은 빼고 세족식 자체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지금 그것과 직접 관계되는 이제 동사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닌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나이가 들면 자꾸 사람의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앉아서 하고 말로 입으로 거의 때우는 성향이 점점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힘도 딸리고 여러 가지. 근데 요새 보니까 엉덩이하고 궁둥이하고 조금 다르대요. 그 이제 국어사전이랑 다시 또 확인을 텔레비에 뭐 나오길래 다시 또 했더니 넓게는 여기 밑에 여기를 엉덩이라고 할 수 있다. 좀 세분하면 여기서 엉덩이 좀 윗부분은 엉덩이고 그 아랫부분은 궁둥이다. 이렇게 사전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딱 앉았을 때 닿는 부분은 궁둥이래요. 그냥 전체를 엉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뭐 엉덩이가 무겁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뭐 되겠죠. 점점 궁둥이가 바닥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말로만 다 하려고 합니다. 세족식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세족식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는 거 뭐 좀 준비해가지고 하면 뭐 한두 시간을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족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실감나는 것은 세족식에서 제일 감동이 오고 느껴지는 실감나는 것이 이 발가락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게 그걸 정성껏 닦아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발톱 끝에나 여기를 정성껏 이제 세족식 할 때 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까지 남이 내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약간 간질간질하면서도 그 약간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아내랑 다 실험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쉬운 일입니다. 먼지 묻은 사람, 내게 먼지를 일으켜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추어탕집 새로 생겼는데 10,000원인데 괜찮아.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그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야, 미안해. 조금 우리가 전에는 친했는데 또는 이렇게 했는데 좀 불편해졌고, 그때 그것은 뭐 그 말 한마디에 그것에 참 내가 서운했는데, 참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옹졸해졌나 몰라.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 집 잔치국수도 7,000원이면 돼. 해가면서 약속 잡고 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세족식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자꾸 나이 들수록 잘 못 참아지네. 그리고 내가 너무 말이 함부로 나오네.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당신 맛있는 거 뭐 해줄게. 맛있는 건 내가 예약해놨어. 이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예식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어디 딱 짜여진 데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1시간 반 딱 끝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뭐 이것도 집에서 뒹구는 것보다야 어렵겠지만 이런 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이지 이것은 솔직히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삶이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뭔가에 불편하고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여보 참 그건 계속 내게 거슬렸지만 나도 당신한테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때 이렇게 당신 상처 준 것 같아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미안해. 편지 한 장이라도 써서 주고
정말 어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의식을, 예식, 그것이 뭔가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그 발까지 씻어주고 고마워. 그거 약발은 잘해야 일주일이다. 금방 똑같아집니다. 서운한 일 있으면 또 완전히 치료 금방 되는 것입니다. 지금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의 사랑은 동사다. 단히 움직이는 것이다.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몸 바쳐가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또 베드로가 또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근데 지금 갑자기 뭐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언제 씻겨주셨을까요? 1번 맨 처음에 1번으로, 2번 중간에, 3번 맨 끝에. 하나 둘 셋. 네, 대부분이 2번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마 1번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금 진행해서 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니 내 발도 씻는다고요?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라고 지금 강력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당장 닥치는 것에 뭐 아주 단편적인 이런 교훈 정도만 알아. 그러나 이게 진짜 뭘 말하는지는 네는 모르고 있어. 이제 나중에 말하죠. 이제 여기 오늘 뒷부분에 보면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에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발 씻냐 안 씻냐 요것밖에 너희의 인식의 한계, 너의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쫓아다니는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계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뭘 모르네요. 참 제가 성격이 급해요. 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나 봐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늘 자기 똑똑과 자기 어떤 주장과 자기 계획 속에 살기 때문에 진짜는 뭐가 좋고 뭐가 중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당장에 뭐가 있으면 그것이 내게 이게 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들어와서 화가 되는 건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뻔한 중국의 그 사자 성어 뭔가요 그거? 뭐 말 그거 한 거 갑자기 또 잊어먹어 버렸네. 크게 말해주세요. 좀 이따 생각날 거예요. 좀 이따 말할게요. 이제 60대 되면 흔한 일입니다. 이런 거는. 말이 있었는데 세옹지마에 저 같은 분이 몇 분 계시군요. 어떤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어. 익명의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어째가지고 말이 새끼 나서 말 새끼 났어. 이제 또 말 한 마리에서 이제 이게 한 50만 원 더 생겼어. 그런데 어쩌갖고 이게 이제 또 아들이 말 타고 이게 또 좋다고 팔딱팔딱 하다가 다리가 똑같 부러지니까 어이구 이 왼수놈의 말 때문에 우리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다니. 그런데 그냥 저 북방에서 그냥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병력을 직결해서 전부 남자들은 전부 군대 오라고 다 끌어가는데 아이고 요 녀석은 다리가 부러진 덕에 안 잡혀갔단 말입니다.
어이구 복이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와 좋은 일이다 라고 막 간증하고 엄청 막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골칫덩어리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는 이게 인생이 풀린 게 없나, 밤낮 나뉘게 재수가 없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훨씬 좋은 결과를, 그렇게 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뭐 한다거나 개발이 된다거나 새로운 뭐가 된다거나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몰라 우리는.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하는 일도 감사한 일이네, 좋습니다. 뭐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그걸 뭐 계속 마음에 두고 아이고 오지네, 좋아 죽겠네, 우리 가문의 영광이네,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겨도 뭔가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주님이 그냥 어쩌다가 눈 감고 있다가 저렇게 뭐 되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모든 인생의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캐치를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잘 분별하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지내고 나면 인생 10년, 20년, 오늘 주보에는 제가 33년 전의 일을 아직도 생생해서 주보 시작에 뭐 썼습니다만은 뭐가 좋다고 이야기할런지 벌써 저 66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그런 게 그냥 이게 싹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뭐 조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하고 그럴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는 늘 좋은 겁니다만 그것이 나의 뭐 존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살맛이 나고 뭐 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뭐 내 인생이 성공이 되고 그런 거 별로 아니에요. 언제 그래갖고 내 인생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뭐 내가 돈이 좀 있다, 뭐가 뭐 로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로또 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절반이라니까요. 얼마나 통계에서 로또가 당신 딱 당첨되면 배우자에게 당신 말해주겠습니까? 안 말해주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제 뭐 좀 잊어먹었지만 42%인가가 배우자한테 로또 당첨된 거 말 안 하겠다. 뭐 얼마 전에 그거 지난달인가 나왔잖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 같은 것이 더 놀라운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난 여기서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믿습니까? 당장에 너무 좋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아팠다, 안 아팠다, 뭐가 좋은지 몰라요. 물론 그럼 될 대로 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만큼, 할 수 있게 하는 만큼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해요. 또 그것이 때가 되면 당연히 자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바꿔서 다른 거 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내게 보장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나만 변화 안 된다? 그건 죽은 나무죠. 여기 오늘 베드로가 보면, 근데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차라리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좀 씻어주련, 베드로야 네가 내 발 좀 씻어주면 좋겠다 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싫어요. 왜 나만 고생하게 해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죠? 찬성 아니죠? 베드로, 주님, 주님 발은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러면서 은근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역시 주님은 나를 수제자로 생각하는구나. 12명 중에 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제일 수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는 엄청 좋아가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평생토록 한 개도 주님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약한 데가 없으니까. 창조주시니까. 주님이 뭐가 부족하고 필요하면 빛이 있으라, 지구가 생겨라 하면 끝인데 뭘 내가 주님을 도와줘요? 주님을 위해서 도와줄 건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없고 부담 갖지 마세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야 이게?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근데 놀부 꿈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야, 놀부야, 흥부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네가 동생 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주고 먹고 살게 1억을 주어라. 이러고 뿅 하고 엄마가 갔어요. 그래서 놀부가 그렇구나, 나만 살다가 딴 신경을 못 썼구나, 그냥 내 아내가 뭐 그냥 밥풀 묻은 걸로 뺨때기나 올렸지 주걱으로 그냥 이게 뺨이나 치고 그랬지 안 했구나 해서 집을 마련해주고 1억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놀부가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겁니까 그게? 네가 동생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소원 좀 풀어줘 하면서 꿈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내가 그렇게 엄마 말 그대로 했다면 그게 엄마를 위해서 한 건가요? 정작 동생을 위해서 한 거고 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지 인생관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돈독이든 자기의 우상화되어 있는 자기의 목표로만 살아간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고, 동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뭘 해라, 나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해라,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이 하겠다는데도 야, 네가 뭘 해? 이 지구가 내 발등상에 발판밖에 안 되는데 뭐 거기다가 뭘 성전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솔로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것의 발을 스승인 주님이 씻기시다니요. 나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뭐 알지도 잘 못했고 또는 교회 나가도 맨날 뺀질거리고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고 눈치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쏙쏙 빠져나가고 그런 나를 위해서도 발을 씻어주셨네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룟 유다 발을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줬어요. 그 성경 자세히 보면 씻어준 게 다 보여요. 다 나와요.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감격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하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 보면 나는 한때는 잘난 줄 알고 뭐 외모도 어떻고 뭣도 하고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을 들여다 볼수록 내놓을 게 없네. 정말 치사한 존재네.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남들은 나를 뭐 고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속에 이 음란한 거, 관음증, 돈에 대한 욕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막 착착착착 몰래 카메라 막 찍은 거 막 내놓으면 우리는 다 뒤집어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꼭 껴안아서 주신 것을 이제 철이 들어서 깨달아지니까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뭔가라도 좀 할 수 있는 좀 기회 좀 주세요. 나도 뭔가 그것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널 왜 죽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래? 교회 뭐 하는데 너 몇 천만 원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여기 뭐 들어와 사나요? 주님이 뭐 성전 안에 계세요? 아무 데나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선교단체 가서 하지. 뭐하러 교회로 와요? 전문적인 선교단체에서 하면 돼요. 그거는. 교회는 선교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단체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인가요? 그럼 전문 복지단체 가면 돼요. 자꾸 우리의 어떤 그러한 교회라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목적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명제들이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일의 부분적인 것들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라고 만약에 한다면 신천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속 24시간 카톡이든 통제하고 하면서 거기 신천지에 계속 보고하고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략을 통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속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넘어올 것 같습니다. 해갖고 끌어들여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교회가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늘 푸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헷갈리는 분이 지금 여러분 보여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존재 목적이 헷갈려요. 돌려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성공의 모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잘해서 입신양명 해가지고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고 우리 집이 와 대단한 집이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가정의 존재 목적인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로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와갖고 사고 싶은 것 많이 산다, 집 평수를 늘린다, 좋은 차를 바꾼다, 그게 가정의 목적입니까? 밖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힘겨워서 엄마 나 죽겠어 하고 그냥 가방 던지고 펑 누워있는데도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하고 안아주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해서 먹고 그래서 기운 차리고 너무 어떤 것에 목적을 선명하게 두는 데는 위험한 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선명하다고요? 교육기관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성공자 양성소인가요? 내가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키운다? 뭐 보육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고 또 줘도 아이 엄마가 미안해,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특별하게 잘한다고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많아진 건 좋은 겁니다. 영원히 주님께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해서 우리가 큰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를 지으면 이제 각 회마다 방 하나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겠잖아요. 뭐 에어컨 빵빵하게 하고 냉난방 시설 잘하고 멋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딱, 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생해갖고 그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둘러보면서 어디 집 고르듯이 이 교회는 이게 잘 되네 해서 그 교회로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뭘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몇 천만 원 헌금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교회 건축하면 막 사람들 떨어지는 소리가 막 우수수 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교회 많아요. 목동에도 많아요. 그 교회로 그냥 가면 돼요. 옆집 아저씨가 큰 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집은 맨날 쩔쩔매요. 엄마, 나 오늘부터 저 사장네 옆집으로 양자 들어갈래. 가요. 가정과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성도들이 많이 해서 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신과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 써야 될지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저같이 별 힘이 없는 사람이 막 핏대를 세우고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한두 번 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는 그러나 날마다 새롭도다.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1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그게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덜 귀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그 감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봉사하고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나간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값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부모가 나가서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험한 소리 듣고 월급 받아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알아서 다 하겠지. 빈둥빈둥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것만 해달라고 하고. 그럼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모두가 엄마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보탤게요. 엄마 나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뭐 엄마 나는 엄마 주물러 드릴게요.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서로가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너무 고마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야 늘 푸른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도 않고 똑같다. 그러면 늘 푸른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가 있나요? 큰 교회 가서 속 편하게 살고 그거 하면 눈치도 안 보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좋은 걸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걸 딱 좋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서 빨리 실천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 내 몸인 지체로서의 나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일구듯이
가정이 만들었다고 그냥 좋고 누가 다 밥 다 해주고 청소 누가 다 해주고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버타운도 내 돈 다 줘야 그거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임해서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